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본다고 하면 충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고 충성을 하셨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써서 요령껏 살아야 하고 머리를 써서 적당히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실하다고 하는 말,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을 우직하게 또는 미련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돌쇠처럼 살라고? 머슴처럼 살라고 하는 뜻이야? 아무 비판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시죠. 사탄이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죠. 하나님께서 실과를 따먹지 말게 하시더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면 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우직하게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조금은 부정적인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생김과 동시에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일까요? 머리를 써서 과연 거리에서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일까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도 충실하다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상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충실해야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시지. 그럼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니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하면 좋을지 오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충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로서 해야 될 분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게 탈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가 사탄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이 그런 이유에서요. 아니었습니까?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아내들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해서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목이 되는 것도 자주 옮겨 다니는 나무는 거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목의 조건 제1호가 뭔가 하면 위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면 사람 값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머리에 올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교회와 더불어서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교회 성장학을 연구를 해보면서 성공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들을 몇 교회 샘플을 얻어서 이렇게 연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그 설교로 인해서 부흥된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또 교인들과 맞아서 그렇게 또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1년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잘 따라줘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들의 경우에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목사님들이 위치를 잘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오랫동안 장기적인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결과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고 발전하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개 목회자가 금방금방 바뀌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 교회와 함께 생각이 나는 목사님이 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비록 은퇴하셨고 문제가 좀 있기는 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 아무개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현재 그 후임으로 오셔가지고서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조 아무개 목사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알 정도로 그렇게 교회와 연관을 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영락교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락교회 현재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거의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영락교회와 함께 생각나는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템플턴 상도 받으셨고요. 한 아무개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하면 그 목사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압구정 마을에 있는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교회 하게 되면 비록 은퇴하시긴 했지만은 곽아무개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분 참 설교 알아주시지. 참 훌륭하신 분이시지. 좋은 분이시야. 그래. 약속대로 총회장은 안 하셨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시지. 사랑의 교회 하게 되면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옥아무개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하면 그 목사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명성교회 하면 은퇴하셨지만 김아무개 목사님 생각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충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위치를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이고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인들이 협력을 해 주셨다고 하는 점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뿐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전에는 그랬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서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가 오냐 오늘 수고했구나 고생했다. 그러고서 나와서 껴안아주실 수 있는 어머니가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 품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머니는 거기 계세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서 집에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시간쯤이면 가장은 가족의 품에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내 가까이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있어야 할 가장이 어디로 가고 안 계시다고 그러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일이 반복되다 보면 가정은 어렵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위치를 지키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위치를 지킬 때에 중요한 것은 위치만 지켜도 평범한 수준 이상의 성공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의 위치를 지키고 당회원이 당회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권사는 권사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에, 그리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위치를, 자기 위치를 바르게 지킬 때에 안정되고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후에 임직식을 앞두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1876년도에 한일 간의 수교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일본의 내부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을 몇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사유람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들이 일본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군사적인 면을 다 연구를 하고서 돌아와서 고종 황제에게 여러 권의 책을 만들어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질문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 어떻더냐? 일본이란 나라가 소문대로 막강한 나라이더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가서 보니까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막강했고요, 경제력도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본 바는 정반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유럽의 속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본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배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종 황제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안에는 소위 말하면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고 갈등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국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쇄국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로서 얼마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서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하고 보고 배우고 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보고를 해서야 되고 제대로 자기들이 느낀 바를 그들의 신뢰와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었느냐. 보고를 그때 제대로만 해서도 우리나라의 현대 사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1905년도에 참 수치스러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라는 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근대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대로를 보고 그대로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즉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보고를 했으면
그 믿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그것을 전략적인 정책적으로 그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고통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직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세력에 의해서 잡아먹혀지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일의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주변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시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편협한 민족주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서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은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계 나라 유다만을 위해서의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예수님 사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인류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깊이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위시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과 예수님이 느꼈던 책임에 대한 완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있게 치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잘 감당하면 이게 바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에 맞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일진일퇴의 전쟁이 계속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의 위치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산성에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 쪽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목동으로서 양치기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베들레헴 성 옆에 입구에 아주 좋은 우물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서 저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물을 좀 길어 올려놔. 내가 저 물을 참 마시고 싶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게 되었던 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장수가 다윗의 이 말을 듣자 말자 베들레헴 성을 향하여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무장을 하였거나 그들 스스로 누가 어떻게 봐줄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장수가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생명 걸고 그곳에 가서 한 바가지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군인 다윗 왕에게 바쳐드립니다. 이때 다윗이 그 한 바가지 물을 받아가지고 전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물일 수가 있겠느냐? 생명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피할 것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으니 이것이 피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장수는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시의 장수가 속해 있는 제2대대에 속해 있는 장수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장수가 물 한 바가지를 길어오는데 성공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실패했더라면 후대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물 한 바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어리석게 잡혀서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귀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일은 어리석다라고 기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장수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보아줄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세 사람, 이 세 장수의 마음에는 주군인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목말라 하니까, 다윗 왕이 그 물을 그리워하니까 다른 데 가서 물을 기르어 올 수 있겠지만은 베들레헴 성체에 가서 물을 기르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 장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군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 걸었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일로 생각하고 판단하신다면 보잘것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바쳐드리고 재능을 바쳐드리면서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뜨거운 날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오고 있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시던가요? 아이고, 이렇게 뜨거운 날에 청성스럽다고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청성이냐고. 이런 때는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텐데, 나다니면 고생이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그 집에서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함께 같이 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충성스러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림이 아버지의 뜻에 합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충성하기로 다짐하지 않았던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해요. 자기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바르게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겠지만 오늘 오후에 임직받게 될 일꾼들과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